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29장은 다윗이 처한 아주 심각한 최대의 위기가 소개가 됩니다. 27장을 우리가 앞에서 소개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신을 했고 거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피신을 해가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이스라엘 바깥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거주하도록 또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더 위험하게 사울의 통치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이스라엘 땅 안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기도 하고 불만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돌보고 또 살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으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이렇게 백성들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이런 왕으로서의 자격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위험하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렇게 아직은 더욱 훈련받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도 지쳐서 그 사울의 이러한 그 핍박에 힘이 들어서 결국 이방 땅으로 나아갔고 이방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또 자신의 부하들과 또 자신의 안전을 위탁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작은 실수는 이제 29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서로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결국에는 그 작은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또 불순종했던 이러한 작은 실수와 죄들이 결국 그것이 열매로 쌓여서 결정적으로 다윗을 가장 큰 위기로 빠뜨리게 되는 자기 손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위기가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좀 더 인내하고 참았더라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울의 이제 이러한 핍박과 이 많은 또 도전들을 해결해 주셨을 텐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는데 지쳐가지고 결국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그러한 이방 왕에게 안전을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놀랍게 배우게 됩니다. 섭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참으로 힘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그 섭리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쳐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돈과 권력과 또 그러한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 생활을 또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의 또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당장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기회를 잃게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기회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이러한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신다 하실지라도 십계명을 따라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비록 더디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것이 아주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작은 실수와 죄는 결국 큰 열매와 큰 고통으로 오히려 가중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형태로 오히려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죄들이 잠깐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또 유혹되어서 다가오지만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곤욕을 치르고 더 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섭리적 관련성, 연관성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들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블레셋 가드왕에게로 피신해 가지 않았다라면 오히려 이렇게 블레셋과 다윗의 이러한 사울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투에 있어서 오히려 사울 왕을 도와주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으면서 더 이렇게 백성들로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가 됐을 텐데 오히려 잠시 편하고자 선택했던 이방인에게 나아갔던 그 선택의 길이 또 그리고 거기서 계속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유다 땅을 침략을 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자꾸 또 쌓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죄들이 또 이러한 실수들이 쌓여갈 때 결국에는 본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거듭거듭 그렇게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이러한 왕의 이러한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잘 그 위기를 넘겼던 다윗이 결국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해쳐야 되고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또 불순종과 실수들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위기를 도래했고 결국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이렇게 전쟁에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위기에 몰렸고 이때라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늘 하나님께 묻던 대로 이렇게 물었더라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이 전쟁에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다라면 또 그걸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또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대의 위기에 놓여져 있고 다윗의 왕국 전체가 붕괴가 될 수 있는 만약 이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라면 어느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섬기겠습니까? 와 다윗을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는 모형적으로 소개하는 이 다윗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일순간에 또 이렇게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최대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그 방백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결국 다윗에게 불편한 마음을 품었고 다윗에게 혹시라도 배신의 이러한 또 모습이 나타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아기스 왕은 참전시키고 싶었지만 그 부하들은 오히려 다윗의 그러한 배신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가지고 이 전쟁에 절대로 다윗을 참여하면 시키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가 배신해서 이때에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에게 다시 화목하고자 간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왕에게 항의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앞두고 왕과 부하들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왕도 부하들이 뭔가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부하 장수들의 도움을 강력히 받아야 되는 그런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또 방백들도 자칫 이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왕의 어떤 명령에 저항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또 그런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부하들이 아주 강력하게 왕의 그 명령에 저항을 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왕이나 부하들이나 서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심각한 때에 결국 왕은 부하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변동이 일어났고 또 부하들은 왕이 부하들을 처형할 수도 있는 이러한 전쟁의 이러한 시기 딴 때도 처형할 수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때는 에, 항명을 하게 되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게 되면 즉시로 처형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무섭고 엄격하게 그런 군율이 작동이 되는 그런 전쟁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부하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셔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또 위기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다윗을 이 전쟁에서 빼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혼란과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사의 모든 정치적인 이런 갈등과 부딪힘과 혼란과 또 이런 모든 논쟁도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섭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왕은 왕대로 또 어떤 정치적 욕망이 있었고 또 방백들은 방백대로 어떤 정치적인 또 야욕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충돌이 될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안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주권과 권능의 섭리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가 주변에 사소하게 부딪히는 그 환경 하나하나 또 정치적인 이러한 국가 사회의 이러한 굵직굵직한 모든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또 갈등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결국
아기스는 놀랍게 그 마음이 바뀌어서 방백들의 요구를 수용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만약 방백들이 그렇게 요구했다 할지라도 왕이 자기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부하가 아쉬운 판에 다윗과 그 휘하 장수들이 수백 명씩이나 되는데 이러한 그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러한 엄청난 군사력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스에게서 이 전쟁에서도 잘못하면 질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엄청난 위기를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스는 부하들의 요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국 부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정치적 결단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보의 물, 이 강의 물을 길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판단력, 지혜, 이런 모든 결정 이런 것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잠언서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직면한 이 위험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강력하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 결정을 바꾸게 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한 이러한 또 신뢰를 갖고 있었고 다윗이 그동안 아기스 왕에게 얼마나 많은 또 그러한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뢰와 또 신용을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너가 오늘날까지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백과 수령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 말의 표현 속에 아주 아기스가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다윗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고 그래서 다윗을 반드시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정책이 다윗을 돌려보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라면 다윗의 인생 전체는 결국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러한 거대한 방향들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이런 아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에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위험함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방백과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강력한 역사로 다윗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또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아기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왕과 함께 많은 싸움들을 또 이렇게 싸웠고 신실하게 행했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겉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 속으로는 자신의 백성들을 죽일 뻔했던 이러한 위기에서 멈추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다윗의 이 잘못과 실수는 이제 30장으로 가게 되면 결국 자기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제 거주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아내들만 있었던 그 가족들만 있었던 그 시글락이 결국 공격을 받게 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이제 또 세 번째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안전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왕을 의지하려고 결정했던 이러한 실수와 잘못이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30장에서는 결국 두고 왔던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또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또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또 배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엄청난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섭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좀 힘들고 순종하는데 힘들고 더뎌 보여도 그런 부분들을 에, 힘겨워서 포기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2차, 3차의 이러한 엄청난 악한 결과들이 고통스러운 결과들이 반드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섭리를 배워가실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더디 가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빨리 그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우리에게 방향성을 이렇게 또 그 응답을 온전히 주시지 않을 때까지는 좀 더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섭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잘 또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다윗도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죽음의 이러한 그 문턱 앞에서 마치 낭떠러지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이러한 기로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 전체를 걸고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낮추시면서 이러한 인생의 최대의 또 어려움과 고난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순종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 잘 순종하면서 섭리를 판단하면서 살피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